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뜨겁게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내 주는 자비하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핀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는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확정되었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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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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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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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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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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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있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이제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주께로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영 죽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선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용서받을 의의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사오니 전에는 우리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았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의로 삼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산성의 모든 식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는 가정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빈손으로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람을 통하든지 천사를 동원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법을 지킬 때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좌와 우로 노와 사로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이 다시 통합되고 온갖 저주의 그림자들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신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말씀 중에 나타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흉악한 결박들이 부러지고 육신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맡은 처소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의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까지 유초동부 여름성학교가 교회에서 캠프 형식으로 아이들이 숙박을 하면서 아주 신나고 재미있게 은혜 가운데 잘 오늘 마치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다음 세대 성경학교 이제 폐 예배로 또 함께 이렇게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8월 이제 여름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9월 2학기를 맞이하면서 항상 이 즈음에 우리 영권 회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9월 1일부터 5일까지 새벽 5시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니 우리가 시간을 잘 보시고 우리가 2학기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새로이 시작하시는 2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모임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지차장을 이용을 하실 때 혹 이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가 좀 이렇게 잘못 기입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우리 오셔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석이 이제 4석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날 정말 이렇게 걷기가 불편한 분들, 거동이 이제 불편한 분들 중심으로 꼭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일날 실제로 이제 걷기가 불편한 분들은 또 오히려 더 좀 사용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꼭 우리 불편한 분들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우리가 사용하실 때 차량 관리 대장에 꼭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전이정돈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석희 집사님, 윤숙 권사님 가정에 우리 중독 현재 이제 미국에서 결혼되시겠고요. 우리가 한 3주 이번 달에 그러니까 한 3가정에 또 7월 말부터 해서 귀한 결혼 연속이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선남 선녀들인 것 같아요. 참 귀한 가정에 또 우리 결혼 연속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재건 집사님 가정에 어제 이제 들어올 때 우리 조재건 집사님 아들이다라고 얼굴에 이름표를 쓰고 누가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신랑, 새 신랑 신부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자리에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죠? 얼굴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죠.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한기는 잘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인데 오늘 또 저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복된 가정 또 잘 나아가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용욱 권사님, 어머님 총구관송 위로 예배로 또 하나님께 또 기념비 또 성도들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게 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절이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그 전체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히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뜻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삶이에요. 오늘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여라. 그것이 마치 우리를 얽매든 것으로 자유케 하느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오늘날 세상에 만연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그는 정말 비참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 예루살렘과. 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서 방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은 가슴에 그 찔림을 받고, 그래서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통해 자백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000명, 또 그 후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이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또 성장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와 또 시험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자체 정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비록 부흥하고 성장은 했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단순히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자,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는 8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단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왔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이 된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 제한되지 않아요.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왔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보다 크세요. 그분은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교회 안으로만 성령께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뛰어넘으십니다.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사회와 경남 땅,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 곳곳으로 퍼져가십니다.
온 유대와, 또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사마리아와, 즉 북한까지도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80여 년 동안 북한 땅이 그 강복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 땅을 묶여 놓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은, 일본은, 즉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으로만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로 이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8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러한 기록이에요. 그럼 빌립을 중심으로 이 전도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사마리아를 방문하여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그 동일한, 그 똑같은 역사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꽤 길게 몇 주 동안 다루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일이었어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은 내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며 수시로 불가능의 벽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단계는 이제 오늘 본문 13장부터 이제 3단계가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럼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에서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복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이것이 13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이에요. 참으로 신나고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이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새로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이 13장부터 이 땅끝까지 이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오늘 본문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속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일으키실 때 어떤 원칙과 방법들을 사용하시는가라는 이러한 설명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내용 안에는 앞으로 28장까지 이 이방인과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의 선교의 대원칙들이 요약되어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회의 첫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들의 출발점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여만 하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럼 땅끝까지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늘 대조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사상,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인종과 문화의 그런 장벽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잘 벗어나지 못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인 이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사마리아에도 하면서 놀라서 가보기는 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내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웠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최초의 교회예요. 인종의 벽, 문화의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좀 걸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선포하고자 하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때 오늘은 먼저 첫 번째 하나만. 첫째,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즉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을 다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정의 내릴 때 이제 세 가지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정의에 합당해야 진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건물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있고 제도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정의에 맞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의 교회예요. 즉 통일성이죠. 교회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둘째, 거룩한 교회.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뭐라고요? 성도라.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 거룩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며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사도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성이죠. 사도성. 그럼 교회가 사도적 교회여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의 그 말씀에 터 잡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가치관, 방법들, 말들, 사람의 말들을 토로해서 세우는 교회는 그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편적 교회예요. 보편성이죠.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종과 지역과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막론하고 바꾸고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UBF라고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는 곳을 신입생 때 처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때는
오늘날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 오늘날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이 대학 캠퍼스 선교단체가 참 가장 활발할 때여서 교회의 청년부들은 보통 거의 전통적인 굳어있는 생명력을 잃은, 그래서 그냥 거의 이제 죽어 있었다고 하면 이 캠퍼스 선교단체는 막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캠퍼스 선교단체가 아주 영향력이 있었고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입생 때 법대를 다니는 이 3학년 선배에게 1대1 양육을 받는데 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자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예술대와 자연대와 인문대, 예자인으로 불리는 이 소속된 선후배들로 구성된 이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이런 졸업생 선배들의,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런 본을 보여주고 그 신앙의 본과 섬김과 그 돌봄을 받는데, 야, 세상에 이런 좋은 공동체가 있구나 하고 교회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그런 모임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교회 청년부는 일단은 좀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었고 그냥 정통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못 간 청년들도 있고, 또 진지한 신앙생활에 관심은 없는 세속적인 청년들, 또 부모님이 중직자여서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오는 그런 청년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등등의 삶의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이나 또 여건, 그리고 신앙의 이제 수준들, 그리고 고민과 생각과 관심사, 이런 것들이 정말 서로 다른 다양한 이들이 교회에는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캠퍼스 선교단체는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들이 아무래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비슷한 환경과 그런 조건의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같은 대학의 출신의 졸업생들로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또 성경 공부를 해도 교제를 해도 뭔가 다르고 수준이 뭔가 다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대학생에 대한 그런 타겟팅을 통해서 가르침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좋죠. 저는 이제 군 제대 후에 이 UBF는 단점이, 당시에 UBF라는 단체와 내비게이터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이죠. 자신들만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 제대 후에 UBF는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이는 곳이어서 그 주변에 또 여러 선배들의 그런 권유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권유로 그곳에서는 나와서, 그러나 또 교회 생활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또 선교단체들이 있죠. 그리고 뭐 CCC라든지 IBF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다른 선교단체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역시 이 교회와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일반 교회, 전통적인 일반 교회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 이 전통 교회냐 아니면 이 선교단체냐. 당시 교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또 수준이 있고 그 헌신의 차원이 정말 기존의 교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 선교단체의 매력에 저는 이제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사가 되어서 일반 교회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선교단체에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당시에 선교단체의 이런 지도자들은, 간사들은 이게 신학교를 우습게 봤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훨씬 더 수준이 있고 깊고 열매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일반 교회냐 선교단체냐, 일반 전통 교회나 아니 선교단체나 본질적으로 같이 다 교회가 아닌가, 그런 고민에 깊이 저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아주 깊이 고민을 해서 그런지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제 배우게 되었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통일성과 거룩성과 사도성과 함께 더불어서 이 보편성,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걸 깨닫고 제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저는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 수준과 그리고 생각과 또 그런 모든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집중력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들이 없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임은 보편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교회가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가 있고 흑인 전용 교회가 있고 또 히스패닉 애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만 출석하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진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주로 의사들과 그런 이제 전문직에 있는 한 30, 40대 사람들만 이제 모여 있는, 주로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해에 기원을 했는데도 계속 그 교회를 가고 또 멀다 보니까 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 신앙도 있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우리 아들을 꼭 목사님 교회로 좀 데리고 가달라, 좀 설득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그런 생각, 습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아님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물며 2000년 전에야 두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 그럼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명확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계급 사회 속에서 주인과 노예가, 귀족과 천민이 모두가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데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에요. 선지자와 교사,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다들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울 정도만 좀 목회자,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일까?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로 말하는 평신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로, 또 소그룹 인도자로,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 목자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1대1 양육자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1대1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1대1 양육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아무튼 이제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봉사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어떤 봉사와 사역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이 많았고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여러분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요즘 교회들마다 교사가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인데요, 또 목자로 섬길 분이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사로, 목자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전도 폭발 훈련자로 이 복음의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우고 또 1:1 양육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혼을 다루는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성경적 가르침인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봉사를 담당하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예요. 그는 유력 가문 출신의 이 레위, 다시 말해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자, 본문은 시몬의 나이나 직업, 학력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가 리게르라는 사실만 밝혀주고 있어요. 이 라틴어 리게르는 검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뭐 구레네 시몬이든 니게르라는 시몬이든, 그럼 시므온은 흑인이었습니다. 니게르 시므온. 그러면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들은 거의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유대인들은 아주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인종차별주의자들과는 비교가 되잖아. 우리만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노예 출신임이 분명한 흑인 시몬은 비천한 인간 중에서도 그 이하의 인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자,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리비아예요. 리비아. 루기오 역시 이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마나엔. 네 번째 이분은 이 마나엔,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서 그 민족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그게 분봉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이완영이 총리 대신이 됐다, 분봉왕인 거죠. 그런 개념인데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가 바로 이 마나엔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자예요. 근데 그와 같이 자란 이 이복 형제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로 올라왔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말 젖동생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틴노포스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우리가 뜻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정말 단짝인 그런 중마고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쪽이든 이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것은 마나엔 역시 당시의 그런 불의한 지배 계층에 속해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공식적으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불릴 리가 없어요. 그럼 당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그 하수인으로 동족 유대인을 착취하던 헤롯가와 그 주위의 인물들은 모두 중호와 타파의 대상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헤롯이나 마나에는 모두 이완용과 같은, 그러니까 처단받아 마땅한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 매국노 출신의 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마지막 인물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는 본래 어떤 자입니까?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 적 중에 적이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자, 이상 5사람의 이 면면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여져 한 형제 자매 하나가 되고 한데 어울려져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이루었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였습니다. 철저하게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루지 못하거나 보편적 교회를 이루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의 순수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인, 유대인, 노예, 자유인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동성애 이슈와 같은 이런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분이에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비유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슈를 다루기에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다른 곳으로, 사도행전의 초점으로부터 사라지는 곳으로, 사도행전의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사도행전의 그 박수갈채로부터 외면받는 곳으로, 사도행전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으로, 헬라파 유대인 바울에게 히브리파 유대인인 자신이, 적통인 자신이 사도행전의 바통을 넘겨주는 곳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 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한 후 그는 멋있게 유유히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끼리끼리만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는 게 좋고 편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달라요. 하나의 이 조합이 엮어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예요. 하나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색이죠. 복음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는 다 녹여내요. 그럼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를 잘하고 있는 그 사랑방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방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모든 계층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끼리끼리 모인 교회는 복음을 삶에서 드러내지 못한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모였다면 내가 복음을 내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냥 학증을 지으면 돼요.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여내야 돼요. 내가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논리와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을 쫓던 이 사람들은 양극단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샘플을 한번 들어보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열심당원 시몬은 그러니까 극자, 그리고 세리 마태는 극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는 가격파 행동대원이었습니다. 그 반면 세리는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공적 1호였어요. 또 노예한 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본 열심당원 시몬은 지금 시대적, 정치적,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전 세계 질서에 그 대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철부지 급진주의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갈릴리의 빈민 출신의 그 베드로와 아리마대의 그 거부 요셉이 있었고, 또 비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와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한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 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또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져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 되어서 그들 간의 모든 차이점과 다른 점, 그 상이점을 다 초월하여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난 잘나고 돈 많고 지체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차별적인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그런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누기오, 불의한 매국노 출신의 이 마나엘, 교회의 대적이었던 이 바울, 이 5명이 한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 방식이 달랐으며 지적 수준 또한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의 문화적, 사회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인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또 서로에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같은 말을 하는데 이구동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간의 모든 존재적 차이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그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만이었다면 불가능하였겠지만 그들을 차별에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그들은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명실상부하게 보편적 교회를 이룬 그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그러한 통로로 삼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보편적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루나? 그럼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편적 교회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제가 구호를 외쳤죠. 우리는 교회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 자신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러한 보편적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우리 산성교회는 비로소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곳곳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보편적 교회로의 그런 완성은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해서 다메섹 그 원정에 나섰던 그 바울은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입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만 눈이 멀고 말았죠.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에게 바울을 너가 찾아가서 그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너가 안수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동안 바울이 누군가를 알기에 교회를 짓밟던 바울의 전력을, 그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일러 바치면서 그를 찾아가기를 그는 꺼려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바울은 분명히 폭도였지만 그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택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접고 바울을 찾아가 그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인이었던,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역시 이후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누기오, 매국 노예였던 마나엔, 이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보편적 교회를 사도 바울 동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편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안 맞아도 어쩜 그렇게 나와 안 맞는지, 신기할 정도로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래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수시로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연결질 때가 있습니다. 짐으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주님 곁에는 온갖 죄인들, 병자와 거지와 창녀와 강도와 어부, 세리,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나아 보이는 군인과 학자와 정치인들, 또한 부자와 거지,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이 다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그처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한 보편적 구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할까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이 보편적 구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 모두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말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과거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출신에 아무 상관없이 그를 따뜻하게 품는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때에만, 내가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라만, 내가 먼저 될 때에라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는 우리로 인해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이 시대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속한 이 산성교회는 보편적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열방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인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깨끗이 맑히고 환히 밝히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나오기 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러한 나 중심적인 나는 죽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죽었으나 살아난 산제물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산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현장 가운데 쓸 것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을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이 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세계의 문을 열고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이 편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산성교회도, 우리 산성교회 모든 지체들도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우리 산성교회 보편적 교회가 되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